교회가 제공받는 성도들의 개인정보, 제대로 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동성애 운동은 활발하지만 동성애자를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데는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죽음을 앞둔 암 환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호주 호스피스 협회 김장대 목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새신자 등록이나 각종 서명, 주소록처럼 교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 특성상 개인정보보호법 일부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관리가 대체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는 10일 정보보호의 날을 앞두고 교회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는 어떤지 점검해봤습니다. 유창선 기자입니다. 교회에 처음 가면 하는 일이 등록카드 작성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이고 가족 관계까지 적어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 목적으로 받는 서명에도 종종 동참합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받기 때문에 관리가 부실한 데다 교회 관계자라면 손쉽게 개인정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선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지만 건너뛰기 일쑤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도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교인 주소록이나 청년부 주소록 등을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개인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생년월일도 적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게시하지 않은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곳 중 3곳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주부에 노출된 개인정보들을 통해서 광고성 전화나 스팸 그리고 스팸 메일 같은 걸 받게 됨으로써 개인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보안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교인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교회도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에선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는 교단 유지 업무와 선교활동, 교육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칫 이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7, 8월이 되면 교회마다 수련회, 단기 선교, 성경학교가 열리는데요. 그럴 때 여행자 보험이나 여권, 티켓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개인정보들을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놓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사회에선 개인정보 유출이 하나의 범죄가 된 지 오래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교회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회와 교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동성애 운동은 활발하지만 동성애자를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노력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탈동성애 사역을 하는 교회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동성애 논란의 실체를 조명하는 기획보도, 이번 시간엔 동성애자를 복음으로 치유하기 위해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성애자들을 복음으로 품어야 하는 교회 본연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일각에선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데는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도 정작 복음을 전하는 데는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오랫동안 탈동성애 사역을 하면서 2천여 명의 크리스천 동성애자들을 상담한 이효나 목사는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충분한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역시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는 과정, 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술을 끊는 거, 담배를 끊는 거 다 과정이잖아요. 그죠?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담배 피던 사람 담배 끊고, 음행하고 포르노 보던 사람 그거 정리하고, 그리고 점점 새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거잖아요. 이효나 목사는 지난 2009년 홀리라이프를 설립해 동성애자 치유와 전문 상담사 양성을 위한 성경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탈동성애 회복을 돕는 교회와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강해 설교와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중요시합니다. 실제로 탈동성애에 성공한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 동성애의 끈질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이제 2007년도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었고, 교회에 와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이제 직면하게 됐었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죠.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구함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걸 제가 동성애를 극복하고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면서 그걸 확신하게 됐어요. 현재 한국에서 탈동성애를 위한 사역을 펼치는 교회와 단체는 한 손에 꼽힐 만큼 적습니다. 이훈아 목사는 정작 동성애자가 찾아왔을 때 이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냐면서 동성애자를 상담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은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심각한 취업난, 결혼과 육아에 대한 고민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N포 세대에게 교회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지 오래입니다.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사역단체 세길과 세일이 864명의 청년을 직접 만나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조사 결과 1위는 경제활동, 2위는 교회가 주장을 억지로 강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관계의 문제, 목회자의 비윤리적인 삶, 믿음의 결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단법인 세길과 세일, 기독교 변증사역연구소, 그리고 굿TV가 공동으로 주최한 빛으로 포럼은 청년의 시선에서 현재의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대화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청년들이 자꾸 예수님을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잘 속하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한 것이 되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포럼엔 약 150여 명의 청년 사역자와 리더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청년들의 고민에 공감하고 논리적인 해답을 제시할 때 청년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평소에는 답을 찾지 못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찾음으로써 하나님은 더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걸 통해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좀 더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논리적인 부분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청년들이 새로운 새신자들이 저희 교회에 저저번 주부터 계속 한 팀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청년들은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 종교 다원주의자, 무신론자, 과학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비교해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청년들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공감하는 교회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죽음을 앞둔 암 환자들의 치유를 돕는 곳이 있습니다. 헌신적인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호주 호스피스 협회가 그 주인공인데요.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 협력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호주 호스피스 협회 대표 김장대 목사를 진은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호주 호스피스 협회는 김장대 목사와 4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뜻을 모아 지난 2016년 설립했습니다. 현재 170명의 봉사자들이 호주 전역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김장대 목사는 협회가 예수를 전하는 복음전도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협회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중에는 복음을 접하고 삶이 변화된 경우가 많다고 김 목사는 말합니다. 불교 신자였던 한 암 환자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복음을 접하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사례도 있습니다. 콘서트를 하는 중에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너무 깊이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진행되는 바닷가 걷기와 모래밟기 활동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환자들은 함께 걸으면서 나눈 이야기가 아픔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라인댄스나 리듬체조와 같은 재활 프로그램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도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대 목사는 앞으로 환자들의 회복을 도울 전인치유학교를 설립하는 게 꿈입니다. 이와 함께 최고의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소 설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의학 계통은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에서 한의학 연구소를 만들어서 호주에도 거기 다양한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은 한우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대 목사와 자원봉사자들의 한결같은 섬김이 호주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천 찬빛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크리스천에게 허락한 결혼의 온전한 의미를 차근차근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부부 공감학교를 진행한 건데요. 이번 부부 공감학교엔 20쌍의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교수인 하재성 목사는 결혼을 말하다란 주제로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먼저 부부관계가 건강해지길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부가 서로 얼마나 친한지 알아보는 순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부부 큐티, 대화훈련, 음악치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참석자들은 배우자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보람있고 경이로운 일임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는 한국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에 교계에서 필리핀 참전용사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 당시 4,720명의 병사들을 한국에 보내며 한국을 도왔던 나라로 꼽히는데요. 이번 행사는 필리핀과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참전 용사 10명을 비롯해 가족과 필리핀 보훈처장 등 약 40여 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성락교회에서 평화 기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필리핀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펼치는 우정의 퍼포먼스도 연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주최 측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필리핀 참전 용사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한국과 필리핀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구TV 부울경본부에서 전해왔습니다. 세계 태권도 TIA 선교단이 부산 다세움교회에서 찬양과 전도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축제에선 다세움교회 김홍부 목사의 특송, TIA 선교단의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등 풍성한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순서가 끝날 때마다 성도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TIA 태권도 선교단 지도 목사 오현성 목사는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 선교단의 목적이자 사명이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기총 전광훈 목사의 시국선언 논란으로 교회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 언론회가 주최한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가수 조성모 씨가 자신의 신앙을 담은 첫 CCM 앨범을 내놨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차진환 기자와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기총 정광훈 목사의 시국 선언 논란이 커지며 교회의 정치 참여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국교회 언론회가 교회와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임성택 KC대학교 전 총장은 교회가 말씀에 근거해 사회와 정치권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김명양 명예회장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가 먼저 서로 소통과 포용으로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교회의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였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풀어내는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엔 동의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해외 선교의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행 목적지와 관련된 정보를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해외여행 금지 국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외교부는 이라크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그리고 필리핀 일부 지역의 방문과 체류를 금지했습니다. 중국과 네팔의 경우 금지 국가는 아니지만 종교활동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들어 교회 철거가 빈번해졌고 선교사들을 잇따라 추방하고 있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출국 전 다중 연락망을 구축하라고 조언합니다.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영사관이나 외교부 영사 콜센터 연락처를 숙지해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 안전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굿TV가 글로벌 선교방송단 2만 시대를 앞두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 사역에 나섭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교회의 선한 사역과 목회자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제도입니다. 미자립 개척교회와 파송 선교사들의 사역, 교회 공동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하며 초대교회의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역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17,000여 교회와 단체, 성도가 글로벌 선교방송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의 활동은 TV뉴스와 프로그램, 인터넷 신문, 지면 신문을 통해 전국 교회와 세계 각지에 소개됩니다. 현재 10기를 모집 중인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선교방송 교회와 교회기자, 선교사기자, 학생기자, 선교방송 PD와 미디어 선교사로 구성됩니다. 미디어 선교에 소명이 있고 세례받은 정통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발라드 음악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 조성모 씨가 데뷔 20주년을 맞아 자신의 신앙 간증을 담은 첫 CCM 앨범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3일엔 CCM 음반 땡스 발매를 기념하는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조 씨는 예배 후 이번 앨범에 대한 소개와 함께 수록된 찬양을 직접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성모 씨는 지난 20년간 뮤지션의 길을 인도한 주님께 드릴 것은 감사뿐이라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조 씨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이번 앨범에 담았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화사역자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CCM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2년에 한 번은 앨범을 통해서 더 나아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기자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장합동 황해노회에 소속돼 있는 부평 세계로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지역을 섬기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9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50년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사진 전시관을 개관하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 초청 음악회도 열렸습니다. 김영찬 담임 목사는 앞으로도 묵묵한 나눔과 섬김으로 지역과 소통하며 비전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경산 아름다운 교회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강습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경산시 자원봉사지원센터 소속 어디고 나눔봉사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엔 청소년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효섭 지도교사는 재능 기부자들과 함께 청소년 무료 교양 강좌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산 아름다운 교회 이주용 목사는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힐링센터를 항상 개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호주 출신 유학생 알렉 시글리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연락이 두절된 이후 열흘 만입니다. 억류 원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미 대화 국면에서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지 않으려는 북한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 등기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식 해산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전날까지 이 사실을 일본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며 해산에 동의하지 않는 일본 측 반발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재단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유럽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남부 도시 몽펠리에의 낮 최고 기온이 45.9도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일사병 등 폭염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프랑스 일부 지역에선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남미 지역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달이 태양의 전부를 가리는 개기일식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약 2분 30초간 진행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만 관측이 가능해 수만 명의 관광객과 과학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개기일식 경로에서 벗어난 칠레와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 브라질 등지에선 부분 일식이 관측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